학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 전략, 비즈니스 선교 전략 10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24장부터 27장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이 책의 마지막 4장 부분입니다. 오늘까지 이 책을 우리가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선교 전략의 한 영역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장 목표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터 와그너는 선교 목표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효과적 전략의 첫째 관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목표가 없는 팀은 목표 없이 방황하는 그저 그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팀의 구성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목표는 이론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겠죠. 목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비전을 성취할 수 없지만 팀으로 하여금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목표와 계획의 연관성입니다. 목표와 계획 수립은 서로 아주 긴밀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파이프와 아더 글라스는 현지 지도력이 마음속에 확고부동한 궁극적 목적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계획 수립은 부실해지고 관련된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목표가 없으면 당연히 어떤 그런 계획들이 부실할 수밖에 없겠고 사람들이 자기의 소신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계획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또 계획이 없이는 목표를 또 성취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와 계획은 아주 그 밀접한 긴밀한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데이톤과 앵스트롬은 여기에 대해서 목표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 동기를 부여해 준다. 그러나 계획이 없는 목표는 마치 목적지는 있지만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 좋은 목표가 있어야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 결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만큼 이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두 번째, 목표가 무엇인가입니다. 목표는 최종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팀이 나아가야 할 하나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시간 규정이 있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고 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실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간 규정이 있는가? 목표에는 유효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완료한다. 이런 그 팀이 완료해야 할 그 시간적 제한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팀이 더 집중을 하고 또 의욕을 갖게 되고 또 단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이 목표가 측정 가능한가입니다. 만약 팀이 목표를 측정할 수 없다면 이 목표의 이 성취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책임자가 있는가. 올바른 목표에는 팀과 관련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등의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절대적인 헌신이 없으면 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짐작하고 있을 수 있겠죠.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은 올바른 목표에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자를 갖게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실현 가능한 것인가.
팀은 목표가 성취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성령에 대한 믿음이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팀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고 또 그 결과는 주님의 손에 이렇게 맡기는 것이죠. 이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이 있죠.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은 만약 하나님이 팀에게 목표를 주셨다면 성령의 능력과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그 팀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상명령을 지향하는가입니다. 선교 전략은 본질상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겠죠. 팀이 많은 과업들을 성취하기 위해 많은 목표들을 개발할 수 있지만 선교 전략과 이 전략을 지원하는 목표들도 언제나 이 지상명령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 설정과 선한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팀으로 하여금 시간적, 또 재정적, 인적 자원들에 대한 선한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이 세 단계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선교 전략가들은 즉각적, 단기적, 장기적 이 목표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죠. 이 단기적 목표는 먼저 이 즉각적 목표는 가장 빨리 성취해야 할 그런 목표들입니다.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목표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것은 선교지에 들어간 후 1년까지 성취해야 할 그런 목표들이고요. 단기적 목표는 일반적으로 1년부터 3년까지이고 장기적 목표는 3년 이후의 목표들로 구분을 해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 도표는 목표의 세 가지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목표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목표는 비전을 성취해 가는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구성 요소이죠. 그런데 이 목표는 큰 목표들과 이 작은 목표들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큰 목표가 있고 또 작은 목표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큰 목표, 또 작은 목표들로 이루어진 다시 또 큰 목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큰 목표 1, 2, 3이 달성되어진다는 것인데 이 작은 목표들이 수행함으로써 큰 목표들이 이루어진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이 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을 잠깐 보겠습니다. 목표의 세 단계와 큰 목표들과 작은 목표들의 연관성을 종합해 보면, 앞에서 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 목표 설정에 어떤 모델이 나타나는데, 보시면 즉각적 목표가 있고 또 단기적 목표들이 그 다음 단계에 있고 그 다음 단계의 장기적 목표들이 각각의 작은 목표들로 이루어져서 결국 제 비전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이 첫 번째는 당신의 목적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또 팀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큰 그림을 시각화하라입니다. 로버트 헤이즈의 전략적 계획 개발 역방향으로 전진하라라는 책에서 전략 개발에 대한 독특한 어떤 그런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과정들을 시각화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전을 향한 이 전략적 단계들을 보면 이제 목표들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짐으로 비전을 이제 달성해 나가는데, 이것들은 아주 작은 어떤 그 단계들을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전략 개발, 선교 전략 개발은 이 단거리 경주가 아닌 전력 질주를 하는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은 정신적이고 감정적 그런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의 비전을 확립해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수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적절한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최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한 목표들을 설정해야 하고, 또 그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설정해 놓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죠. 큰 목표들을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행하고, 또 큰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설정한 작은 목표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질문을 하라고요. 불확실한 목표를 피하라는 겁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올바른 목표와 잘못된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바른 목표는 과거의 사건으로 진술된 목표인 반면에 잘못된 목표는 활동이 강조된 목표라는 거죠. 올바른 목표는 시간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목표이고, 잘못된 목표는 시간 범위가 불분명한 목표인 것입니다. 올바른 목표는 명확한 기대가 반영된 목표이고, 잘못된 목표는 기대가 불명확한 목표입니다. 또 올바른 목표는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이고, 잘못된 목표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목표이죠. 올바른 목표는 정확하게 진술된 목표, 또 한 문장에 기술된 하나의 목표라고 한다면, 잘못된 목표는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복잡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 기술된 둘 혹은 셋 이상의 목표가 되겠죠. 열 번째는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표들은 최종적 비전, 목적, 상황, 팀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 평가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교 전략은 즉각적, 단기적, 장기적 목표들을 포함해야 하고, 목표는 그 자체를 위한 어떤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목표는 비전의 성취를 향하여 떠나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전략가들은 중요한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은 큰 목표들과 작은 목표들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목표가 성취될 때마다 또 다른 목표 때문에 끊임없이 소진되어 버리지 않고, 팀 구성원들의 뜨거운 어떤 그런 동지애를 느끼고 그 목표의 성취를 위해 노력해온 팀 구성원들을 격려하며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보겠는데요. 25장은 선교 방법 선택입니다.
팀이 크고 작은 목적들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확립한 후에 이 가업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할 방법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 방안 또는 수단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방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구체적 활동 방안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또 활동 방안이 없는 전략은 단지 전략가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겠죠. 활동 방안들은 전략적 구성을 갖고 주어진 목표들을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실행할 것인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선교 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이 성찰과 토의인데요. 이 선교 전략의 적용 혹은 실행에 옮겨가기 위한 과정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인가? 우리가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선교 방법은 반드시 성경을 그 뿌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윤리적 방법인가? 팀은 비윤리적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리적 문제는 성경적인 방법의 범주에 속해야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별도의 항목으로 이제 다루는 것이죠. 그 강요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속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선교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잘못된 이 실용주의와 가부장적 방법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실용주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철학적 방법론을 말하는데요. 모든 팀은 일정 부분 실용적이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상관없다. 이런 접근 방법은 잘못된 실용주의적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용주의는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수 없겠죠. 가부장주의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고정관념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만들어서 선교사가 없으면 더 이상 선교가 이어지지 않고 그동안에 선교사가 이루어놨던 그런 선교적 어떤 그 결과물도 바로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 가부장적 이 사고방식에서 나온 방법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진정한 토착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네 번째, 복음과 사람을 만남을 추구하는 방법인가? 복음과 사람의 만남을 추구하는 방법인가입니다. 이 선교 방법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저항, 수용성 지수, 또 소가드 지수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단계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저항 지수가 높은 특정 지역에서 효과적이지 않았던 방법들이 수용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팀은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고 방법은 언제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재생산이 가능한 방법인가입니다. 만약 이 어떤 그 재생산 혹은 뭐 교회의 배가가 어떤 그 목표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즉 다시 말하면 이 선교 자원이 선교 현장에서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좀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이 선교 전략가들은 재생산될 수 있는 자원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되고
이 재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 방법에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 이 팀에게 주님께서 이미 주신 자원들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가 공급해 준 자원들의 범위를 초월하여 사역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팀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그들이 받은 자원들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볼 것은 방법론적인 문제입니다. 이 방법의 상황적 제한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특정 종족 집단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교 방법들을 다른 집단에서 적용할 때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대상에게 매우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사람에게는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과 상황적 제한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법의 타당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복음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교육 사역은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또 이 문서 사역이 문자 해독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지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이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들은 아닐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를 찾고 또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 분별한다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팀의 가업을 성취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방법들이 최선의 선택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 방법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라입니다. 이 선교 전략에 있어서 이 혁신이 필요한데 언제나 이 혁신이 고도로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은 선교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역할과 사고방식에 대한 변화를 필요로 했던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 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떠나려고 하지만 성령이 허락지 아니했던 것.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강요에 의해 또 이렇게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사회적, 문화적 이 장벽을 넘어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라는 것이죠. 선교사가 실용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상황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선교 방법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되죠. 늘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기도하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다른 팀의 사례들을 살펴봐라 하는 겁니다. 선교지의 다른 팀이 효과적으로 어떤 그 사역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팀이 이제 그 사례들을 어떤 이렇게 보고 어떤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설정하라.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또 목표를 인식하라. 목표를 구체적인 활동 방안들을 개발하기 위해 전략가들은 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반드시 인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원을 평가하라입니다. 시간, 재정, 사람 등의 이 자원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죠.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믿고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는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것이죠.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라. 또 분별력을 사용하라. 측정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라. 책임을 부여하라. 그리고 시간 규정을 정하라. 그리고 12번 시작하라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어진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많은 방법이 존재하지만 모든 방법이 전체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절한 방법의 선택에 대해 전략가들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죠. 그 다음으로 26장 실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전략의 실패는 일반적으로 실행의 실패를 뜻합니다. 그래서 실행이 없는 이 전략 개발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자, 실행에 있어서 첫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 선교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비전과 목표를 이해하라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자원을 파악하라. 이미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로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확보하라. 이 선교 전략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은사와 재능, 지식 혹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 전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역량, 은사, 열정, 성품, 삶의 경험,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것들이 다양한 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선교 전략의 실행에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자, 아무튼 다음번에 그 다음 내용은 단순화하라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단위로 그 실행의 최소한의 단위로 세분화하고 또 팀의 활동이 빠른 그 실행을 이렇게 옮길 때 그 구성원들을 또 격려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죠. 작은 어떤 그 활동 방안들의 활동 방안들을 작은 일들로 세분화하여 진행할 때 팀은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여섯 번째, 문제를 해결하라입니다. 데이턴과 엠스트롬은 지도력 전략, 계획 수립, 실행, 동기부여, 평가에서 장애 극복을 위한 7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7가지를 소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를 이해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라. 또 세 번째는 종합적인 전략이나
접근을 개발하라. 네 번째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라. 다섯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자원들을 확보하라. 여섯 번째, 계획을 실행하라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결과를 활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살펴볼 것은 우선순위에 다시 집중하라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현실을 고려하여 계획을 재조정하라입니다. 선교 전략이 실행되어야 하는 세상은 사회적 존재로부터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이 변화는 전략가가 전략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전략가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어떤 초점을 유지하고 전략을 단순화시키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또 선교 현장에서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죠. 제 27장 평가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이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략 개발 과정은 평가로 끝이 나지만 실제로는 팀이 실행하는 모든 활동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단순히 어떤 목표나 비전이 성취되고 난 후에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어떤 그런 관례가 아니고 평가는 목적과 비전에 따라 팀의 모든 활동 목표와 과정을 점검하는 그런 수단이 되겠죠. 평가를 왜 해야 되는지 살펴본다면 평가는 청지기적 삶을 살게 하고 평가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드러나게 하고 또 평가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평가는 팀을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평가의 철학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팀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이고 의도적으로 선교 전략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지침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평가의 분위기입니다. 전략가들과 팀의 구성원들이 평가에 대해 건강한 분위기를 조성할 때 비로소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창조적 불평입니다. 창조적 불평은 개인과 팀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의 왕국적 섬김의 그런 과정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창조적 불평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다면, 이 일을 다시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이 창조적 불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현실을 반영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기적인 평가입니다. 이 정기적인 평가는 평가 시간에 이 팀은 미래 사역에서 포기하거나 피해야 할 활동 방안들을 파악해야 하고요. 또 이 팀은 성공적으로 복음의 진보와 교회 개척을 이끌어왔던 효과적인 활동 방안들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한 부분, 또 잘한 부분,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이 평가 과정은 팀의 지도자를 평가할 때 특별히 중요한데, 건강한 팀은 모든 구성원들을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가를 위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비전, 그리고 우선순위, 목표, 상황, 또 팀, 방법들, 이미 우리가 함께 쭉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자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평가를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팀 구성원들은 그들 스스로 평가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팀의 구성원들이 목표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어진 자원들과 기회들에 대한 선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선교 전략 총론 마크 테리와 페인의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 쭉 살펴봤는데요. 많은 어떤 부분은 좀 생략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유익한 책이고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